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루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추석 가족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갑작스럽게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늘 추석마다 추석 전주 또 후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매년 있어 왔지요. 이번 주에도 우리 갑자기 태풍씨가 쳐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격을 했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되도록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안전에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족 전도 캠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에게 추석은 지긋지긋한 명절, 전 부치는 명절, 제사하는 명절,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의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추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는 캠프의 기회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추석마다 사단이 늘 판을 치지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상하게 영적 상태를 자꾸 뒤흔드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에는 굉장히 큰 재앙들이 자꾸 들이닥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요. 그 5톤 트럭 이렇게 몰고 가는 운전자가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이렇게 쭉 집으로 가다가 사람을 이렇게 탁 하고 받아버렸어요. 근데 5톤 트럭이니까는 얼마나 큽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이 직사를 했는데 이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는 자기 엄마였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뭐 자기 제정신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서 자기가 자수하고 신고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야 끔찍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냐.
근데 사실 우리가 매년 추석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도 많이 있었지요. 가족이 가족을 칼로 찌르고, 가족과 가족이 재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되어지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부르셨구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족 전도 캠프 맞습니다. 가면은 참 늘 여전하지요. 돈이 좀 있는 가족들은 이렇게 위세가 당당하고 이렇게 신경질 부리는 것 같고, 또 괜히 또 우리는 또 같은 가족끼리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또 신경질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가족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한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우리가 복음을 굳이 전달하지 못할지라도 전도자의 마음으로 정말로 각 잡고 기도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란 제목을 주셨지요. 보면서 정말로 시대의 문제를 확인하며 또 말씀의 증거를 확인하고 또 내 인생의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다윗의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택함과 사랑 가운데서 부르심 받은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저 개인인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오늘도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요, 오늘도 사단에게 이길 수 없는 사람임을 또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돈이 있는 것 같고 위세가 있는 것 같고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모든 친척과 가족들은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돈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오늘도 그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가 있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눌려져 있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도 살지 못하고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완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자꾸 속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정말로 우리 가족과 가문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많은 방식들, 방편들 가지고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지요. 다른 식으로 보면 그것도 나름의 기도인데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기도는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종교와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자기도 헤매고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요.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의 정확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 그리고 중동 전체 풍습은요,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개념이 그래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고 축복을 받은 자고 대단한 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분명한 그 실체들을 알고 있지요. 사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실은 능력이 있지만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정말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에게 눌려서 자기 성공이 아니고 사단이 이끈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보고 나름대로 성공의 방법들을 세워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많은 일들을 벌여나가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며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셨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를 누르고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또 22장 18절까지 보면은 정말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묘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 진주문, 천국에 돼 있는 황금 대로, 황금성,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등등 많은 것들을 실제로 눈에 본 것처럼 세밀하게 기록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고복음 9장 47절로 49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로 무너져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이들은요 지금 당장이 급하고 당장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눈을 하나 빼어버린즉, 그죠? 범죄한 눈이 있다면 그 눈을 하나 빼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손이 범죄했다면 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외파리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100배 낫다. 어쨌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결국에는 죽어서 이렇게 내세로 가게 되어집니다. 완전 갈리게 되어지죠. 나사로는 죽어가지고요 누가 장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사가 받아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길바닥에 이렇게 뒹굴었지만은, 부자는 이렇게 곱게 유해를 이렇게 수습해가지고는 아주 곱게 장사를 지내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지냈고 상관없이 결국에는 죽게 되어질 때 그때 모든 거짓말들이 판가름 나게 되어져 있지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완전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 내가 성공했으니, 그런데 돈 벌지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너희가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내가 믿을 것 같냐? 이래 얘기를 하지요. 축복의 기준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갖다 놓은 올무 함정 틀 속에서요 완전히 속고
그 현장 가운데서 자기가 축복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버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장 처절한 그 처참한 현장에 가버린 그 사람들이 지금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한 방울 물이 그게 뭐라고, 자기 혓바닥이 그거라도 하나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거기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다. 죽으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죽으면은 절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갈 수 없다. 죽으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이요 결정 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여전히 명절만 되면은 제사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젊은이들은 아유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거 너무 힘든 거 왜 지내냐 그러고 청와대에 청원 넣는다고 그러죠. 어르신들은 야 내가 곧 있으면 가는데 내가 제사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매년 제사밥은 먹으러 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제사는 왜 있는 거냐고 물으면은요 전부 다 효도 때문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뭡니까? 실상은 제사를 효 혹은 전통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갓집 같은데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는요, 그죠? 12개월 동안에 드리는 그 제사의 숫자가 약 700개에 달한다 그러죠. 엄청납니다. 종갓집 며느리들은 아주 허리가 휘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효고, 그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자기의 조상들에게 효도를 드리면은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지켜줄 거다 얘기를 하지만은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정말로 효도를 위해서라면은요, 살아계실 때 진작 잘할 것이죠. 사실은 귀신이 된 우리 부모가 제사를 안 드리면은 우리를 해코지할 것 같고, 우리가 지키고 혹은 내 등을 비빌 데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사라는 재앙 가운데 머물러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재앙이죠. 명절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집안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문의 완전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 조상들이요 와가지고는 제사밥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모든 행실과 모든 인생을 봐왔던 그 집안의 귀신이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고 부모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두 번째로 무슨 소원을 얘기합니까? 제발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제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내 가족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내라.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란 얘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 정경이 이제 완성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한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소서 얘기를 하죠. 나사로가 간다고 한들, 죽은 자가 간다고 한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전도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친척과 가족들이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친척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추석
가족 전도 캠프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들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 가족들의 배경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배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타락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훌륭해야 돼. 성공한 자들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보면서요, 세상에 성공한 왕들, 세상에 저 완전하게 저 대단한 우상들, 저 대단한 신전들을 보면서요, 그래, 저거를 보는 거야. 저걸 따라가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저기에 있어. 막 달려가지요. 하지만 사실은요, 돈을 벌려고 따라가는데 돈도 안 벌려질 뿐더러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매달리는 현장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막 보지요.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말들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주인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싶다. 알리바바를 만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인생은 여기에 매여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자기 회사에 있는 수만 명의 직원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해지게 될 경제적인 위협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감히 그 자리를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돈, 성공,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까? 나만 가지고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오늘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요,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가문에 흘러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없으면 오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 없으면, 복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오늘도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는 돈이 많지만 지옥이 사단입니다. 불신자는요, 성공했지만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성공했지만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내 사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인생이 늘 지옥에 빗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지옥 같다. 내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은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 가정과 가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재앙을 물리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요, 어쩌면 그래요. 저도 제 동생을 보면서요, 늘 한 대 보면은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사실은. 보면은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들을 정말로 이번 추석 가운데 누리면서 그 현장들,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되어지는 우리 광주복음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빠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맞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캐캐 묵은 어떤 감정들 있으시다면 정말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 현장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에게 영안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완전히 그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오직 그 복음의 절대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실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수천 년 전의 신화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요,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있던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개인에게 살아 역사하면서 정말 그 개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바로 그 악한 영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은 실제로 누군들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들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 모든 현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흑암과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그 현장 가운데 죽어가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비밀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친척과 우리의 형제들, 정말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가정의 현장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산업의 현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살리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을 배경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죽으면은요, 우리의 내세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어요. 그 축복된 천국, 삐까뻔쩍하고 대단한 보석이 있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천국,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죽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손으로 붙잡고요, 그분을 안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었는데 죽어서는요,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정말로 보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감사의 기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 때문에요, 절대 재앙이 미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자리로 옮기시어서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눌려 죽어가는 세상과 민족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모든 축복의 근본이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축복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사단과 흑암의 배경에 눌려서 죽어가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각 가정과 각 가문에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리 택정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발걸음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전도 캠프의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각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영적인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깊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만나게 되어지는 친척과 가정들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문제에 해답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영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깨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부르시어서 현장 가운데 정말로 생명을 전달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산업과 현장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모든 현장 가운데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들이 임하여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장달수 이영자 선교사님과 장철원 랩런트,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님과 양은지 랩런트, 미국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님과 하와이 배정도 선교사님 이성엽 랩런트, 호주의 우리 가우드 호연, 가우드 재연,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해양 선교사님과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님과 칭하대의 전수경 또 전현기 박사님 부부,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님과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님과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그 위하의 또 지교회 또 우리 또 직원들, 또 윤성민 형제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님과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또 태국과 조현태 선교사님과 가족들, 태국의 신학교, 싱가포르 베인선 권사님과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과 식구들, 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동하는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축구하는 김유진, 김유성, 또 야구하는 우리 김재우, 송현우 렘넌트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서 다치는 것 없이 또 모든 현장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는 군 선교사들, 우리 정요한, 배세복, 그리고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영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부대 전체를 살리고 시대마다 정말로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신학생을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유학하고 있는 국내외의 모든 유학생들 또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입원 중이고 또 치료받고 있는 치유가 필요한 우리 오현화 오순례 성도님, 박현진 집사님, 승호, 재호, 인호, 정현, 김순영 우리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또 태중에 또 자녀들을 또 품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산업 전문팀, 또 공무원, 세무, 교육, 경찰, 소방팀,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팀, 우리 김준희 집사님, 그리고 일의 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산사 우리 최진주 아버님, 주연유통의 이광수 성도님, 흑돌이 박향순, 동양물류 정용호 집사님 부친 사업체, 화진유통 곽유모 집사님, 화진식육 김근순 집사님, 하나님 방금 우리가 또 부른 이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각 현장마다 가장 필요한 은혜들과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자리마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들이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상의 세력이 판치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미리 택장하셔서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 학업, 자녀들 산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